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매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 기적을 행해 보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서론적인 거죠. 아직까지 재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 왕 그리고 그 신하들 앞에서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나일강을 핏빛으로 피로 물들이게 하는 이거야말로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10가지 재앙까지 이제 가게 되잖아요. 이제 첫 번째 기적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애굽에 가지 못하겠다. 그리고 뺄 때 하나님께서 야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되고 뱀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다시 되고 이거 가서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렇게 권능이 있는 분이다 하고 보여줘라. 그 얘기가 이제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에 그 기적을 행한 것을 이제 비로소 이제 바로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근데 문제는 바로의 신하들도 비슷하게 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째는 이제 마술사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현자라 해놓고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박사라 그렇게 표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 현인 혹은 박사라는 사람들은 이제 학문적으로 그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마술사는 인간의 논리나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는 영적 신비의 세계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 첫 번째 부류는 눈앞에 보이는 자연세계 현상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지혜로 가르치는 사람들, 학자들인 거죠. 두 번째는 그 학문의 세계가 미치지 못하는,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거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경계가 모호했죠. 사실 마술사들이요, 현대 과학의 기술들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많이 발견했지 않아요? 구리로 황금을 만든다 그러다가 이제 과학자들이 연금술 배워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경계가 모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고대 사회의 마술사, 그러면 사실은 일종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여하튼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니까 바로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비슷하게 흉내를 내게 했던 거죠.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진짜 여술이죠. 눈속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 여러분 가끔 마술사들 TV에서 중계하는 거 보세요. 예, 그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면 마술 쇼에 가보신 분이 있으세요 혹시? 돈이 비싸서 못 가요. 간 사람도 있네. 그 사람들 참 신기하잖아요. 품속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비둘기가 한 10마리씩 막 나오고 분명히 여기 어디에다가 숨겼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공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진짜 마술사가 비둘기를 없는 곳에서 만들어서 내보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우리는 다 아니까요. 분명히 어느 공간에서 숨겼다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니까요. 저 가끔씩 제가 제일 놀랬던 것은 뭐냐 하면 미인을 딱 눕혀놓고 새 토막 딱 냈는데 쪼각쪼각 다 가버렸어요. 와,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와, 큰일 났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술도 경지로 가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이제 마술사들의 글들을 읽어보니까요, 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공간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숨은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아가씨들은 특별 이 신체 교육을 받아가지고 몸을 구부려서 숨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되지. 진짜 잘라놓으면 그걸 누가 붙일 수 있겠어요? 예. 그 정말 잘린 몸을 붙이는 능력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 아마 돈더미 위에 올라앉을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현대 마술사들이 보여주는 마술쇼, 이것은 아마도 이 사건이 BC 1300년대 13세기나 14세기 정도로 치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 3300년 내지 3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묘한 장치들을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뭐 저도 생각하는 게요, 도포자락 같은 데 숨은 데 주머니 하나 만들어갖고 뱀을 거기다가 딱 숨겼다가 샥 하고 지팡이는 없애버리고 뱀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 마술사들한테 한번 해보라 그래도 아마 그런 테마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그들도 영적인 존재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귀신도 있는 거 믿으세요? 마귀도 있죠. 사탄도 있죠. 귀신도 역사하죠. 기적을 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때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흉내내면서 잡신들도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무당이 신내려 가지고 시퍼런 작두기에서 뛰는 거 본 사람? 오, 봤네요. 예, 몇 사람 있어요? 그거 진짜죠? 진짜예요. 맨발로 시퍼런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면도칼보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되면 쫙 저기가 찢어진다고요. 나간다고요. 근데 그걸 맨발로 뛴다니까요. 그거는 노력하거나 훈련해가지고 뭐 발바닥에 뭘 붙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내린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몇 번 봤어요. 동네에서 하도 구두를 많이 해서. 귀신이 있어요. 신도 얼마든지 우리는 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도 설명이 됩니다. 여하튼 어쨌든 간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보였는데 바로의 그 박사 혹은 마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내니까 바로가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동시에 니네만 하냐? 우리 신도 얼마든지 그런 거 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흉내내는 거예요. 자, 이 박사들이나 마술사들의 이름이 출애굽기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3300, 400년 전에 애굽 왕 앞에서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것을 대적했던 그 얌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낼 때 그때에도 그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나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신앙인들을 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라. 이름이 참 재밌어요. 얀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도하는 자, 잘못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얌브레라는 말은 반대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얀네나 얌브레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냐 하면 거룩한
거룩한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서 자신도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흉내 내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 거짓 선생들이 바로 얌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3300년 전 그리고 2000년 전 오늘날 현대는 어떨까요? 요즘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 흉내를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예. 진짜보다 더 거룩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홀리고 영혼을 끌고 가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과 경건의 흉내를 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경건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본질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나 경건을 흉내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경건한 척하고 흉내를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진짜보다 더 진짜 같게 경건의 흉내를 내도 결국 속에 파워는 없어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뭐예요? 바로의 박사들, 마술사들이 뱀이 된 거를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없애버려요. 파워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뭔가 하니? 외식이라는 거죠. 껍데기를 꾸미는 거예요. 껍데기를 꾸미면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살아가는 바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 잘 하시는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와, 저렇게 기도하면 좋겠네. 그래, 그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유창하게 그럴듯하게 하나님 드시게도 기분 좋게 해가지고 탁 하는 거 훈련 받아서 기도를 하는 것과 정말 마음 속에서부터 터쳐나오는, 좀 말은 좀 언어를 할지 몰라도 터쳐나오는 기도와 차이 느끼시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요,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진짜 기도인지요. 저도 사실 기도에 대하여 기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옛날에 없었죠. 고등학교 2학년 초에 예배당 가가지고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목사님 기도하시고 전도사님 기도하시고 그런 거 다 들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끝에 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 따라 앵무새처럼 따라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래도 말재주는 좀 있잖아요. 국어 선생님까지 했으니. 그러니까 기도 잘하네. 그러지만 사람들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 1학년, 대학 2학년 한 4년째쯤 믿었었던 것 같아요. 대학 2학년 때 CC라고 하는 학생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다닌 지 2달도 안 된 여학생이 그 순모임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2달 안 됐어요. 교회 다닌 게 아니라 예수 믿은지 사용리 가지고 전도해갖고 이렇게 해서 기도란 무엇이냐 이런 거 해가지고 했는데 그 여학생이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단답형이 아주 단문장이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문장 몇 개를 그냥 떠듬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기도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기도가 아니구나. 속에서 나오는 자기 말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구나. 그 후로 기도의 형식을 바꿨어요. 물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예배의 예전으로서의 기도는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혼자 기도하면서도 무슨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흉내내는 기도는 나도 알아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흉내내는 신앙생활은요, 힘이 없어요. 당연히요. 다른 사람 11조 이렇게 하니까 나도 11조. 흉내내는 11조는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능력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감격함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감격해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하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그래도 나 이렇게 열심히 하면 권사 뽑아주지 않을까, 죄송해요. 그런 생각으로는 파워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 흉내내지 마라. 예? 속에 있는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했던 그 두렵고 떨리는 모자라는 부분들이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신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죠? 용서해 주시고요. 제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전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내내는 사람들, 겉으로 하는 경건에서 쏙지 말라는 거죠. 반짝인다고 다 다이아몬드가 아니잖아요. 거룩한 척한다고 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 분별해 보세요. 마음 중심에서.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봅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이 첫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물을 피로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침에 너 나일강으로 가라. 나일강가로 가라. 거기 바로가 나와 있을 거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일까 물론 하나님일까 아셨던 것 사실이고요. 사람도 사실은 압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이렇게 부강한 국가가 된 데에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하나가 있어요. 나일강이라는 강이요. 나일강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범람해가지고 온 땅에 그 상류에서부터 오는 퇴적층과 기름진 것들이 다 해가지고 이 하류에 퇴적층이 생긴 거죠. 거기에 수많은 영양가들을 갖다가 다 쏟아 놓으니까 거기에다가 곡식을 심으면 뭐 그냥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 강은 애굽을 부강하게 만드는 젖줄인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에 대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모든 귀신들이 다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나일강의 신, 특별히 남자신이 이시스라고 하는 신과 나일강의 여신인 크눔이라고 하는 여신이 나일강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요, 이제부터 10번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이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그 재앙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신들이에요.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들을 하나씩 쳐부수는 거예요. 제1번이 나일강의 신인 크놈이라고 하는 여신과 이시스 신을 쳐부순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이시스와 크놈 신보다 니네 하나님 여호와가 더 크냐? 그리고 싸우고 있는 판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수많은 신들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이 나일강 피로 물들이는 전쟁이었습니다. 나일강이 그렇게 축복의 젖줄이고 나일강의 신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축복의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나는 사람 이름 아니죠. 왕이라는 뜻이에요. 애굽 사람의 바로가 그때 그 왕 이름 따로 있고요. 이제 바로가 매일 아침 나아가서 나일강 가가지고 우리 국가에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잘 풍요하게 먹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아침마다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의식이 간단히 있은 다음에 정치를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이라면 매일 아침에 그 바로가 나일강강 간다는 것쯤은 다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였죠. 자, 여하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이렇게 말하라.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시 설명은 안 합니다.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칠 텐데 나일강 다 피로 물들일 거다. 나일강만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이 다 피로 물들 것이다. 이제 물도 마시기 힘들 테고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예언한 것이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애굽 사람들에게 친 것은 그들의 가장 큰 우상인 나일강을 친 것이었습니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게 바로 우상이죠.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우상인 나일강에 신을 손을 대신 거예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참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으로 삼은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버리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 휴머니즘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남녀 간에도.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안 하네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사랑이 휴머니즘적으로 사랑하면 되나요? 아니, 남편이라는 작자가 밖에 나가서 여자는 다 좋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아내라는 사람이 나가고 잘생긴 남자들은 다 헐끗헐끗 쳐다보고 있으면 그 남편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 수직적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요. 이것은 아주 좁은 사랑입니다.
1대1의 사랑이에요. 여기는 남이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구약에도 비유를 들고 신약에도 비유를 들지만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이지 않아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딴 놈들이 끼어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망치는 거죠. 부부가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딴 여자가 들어가거나 딴 남자가 들어가면 그 집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 사랑은 아주 이 빈틈이 없는 것이에요. 바늘 하나도 곁다리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만 형제 사랑, 우리를 넘어서서 이웃과 옆에 있는 사람들의 형제 사랑, 인류의 사랑 이런 것들은 휴머니즘의 사랑은 넓을수록 좋은 거죠. 모든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간에는 휴머니즘의 사랑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뜻은 다 통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의 사랑도 바로 부부간의 사랑처럼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사랑하시는 얘기가 호세아서에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로 들려집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떼놓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취미 사랑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살아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랑하는 여자를 끌어다가 놓고 광야에다가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사랑하면서 살자. 그 세상 좋아서 너무 가려고 하는 거 가시로 팍 막아버리고 그냥 묶어가지고 딴 남자 못 만나게 하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심정이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우상을 없애버리시거나 아니면 그 우상이 짐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매튜 헨리의 얘기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끔씩 건강이 우상이 될 때 하나님 건강을 살짝 뺏어 가심으로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그리고 병원 베드 위에 누워서 병원 천장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얘기였어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 1년에 한 번쯤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천장에서 누워서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돈이 우상인 사람 돈 뺏어가 버리시고요. 명예나 인기 우상인 사람 그거 없애버리심으로 너 나만 사랑해야 돼.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고요. 또는 빼앗아가지 않으셔도요.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인기 때문에, 명예 때문에 고생 죽도록 하게 만드시면서 그걸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 미워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 나 알아야 돼. 요즘에는 TV를 너무 사랑해서 TV가 우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래도 시편 23편, TV 23편 버전이 한 대여섯 개는 됩니다. 근데 제가 구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참 미안합니다. TV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붙들어 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도다. 나의 모든 여가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며 세상 것들에 대한 나의 지식은 쌓아주지만 하나님의 말씀 공부와 여일은 멀어지게 하시는도다. 그 소리와 영상이 나를 평안케 하시네. 내가 비록 100살까지 산다 해도 TV만 계속 계신다면 나는 계속 시청할지니 진실로 내 인생에는 아무 유익이 없으리로다. 참
TV를 예를 딱 하나 든 이유가 있어요. 우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상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다가 보니까 난 그런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간단해요. 내 마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쓰는 거, 신경 더 많이 쓰는 거, 그게 나의 우상일 수 있어요. 뭐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뭐 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십니까? 예? 성경 읽는 시간하고 TV 보는 시간하고 비교 딱 해보세요. 뭐가 우상이에요? 오늘 참 큰일 났다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보다 TV 보는 시간이 많다 정도가 아니라 한 5배는 더 많은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 솔직하게 오늘 저녁에 내게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 우상 접고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참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그게 나의 괴로움이 되거나 아니면 그거 그냥 없애버리시거나 그러기 전에요. 사실 내게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걸 내가 소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뺏어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행복을 위하여 주신 선물들인데, 선물에 빼앗겨서 선물 주신 분을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그건 누가 줬는데, 내가 줬는데, 나를 좀 쳐다봐.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안 보고 할아버지 준 거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화딱지 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일강부터 시작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와 애굽 민족의 죄값을 먼저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어떤 곳입니까? 나일강은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 사내 아이들의 피로 물들인 강이었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여자아이는 살려라, 남자아이는 죽여라. 어떻게 아버지 엄마가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제 손으로. 죽이는 사람들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버리는 수밖에 없죠. 내 손으로는 못 죽이니까 나일강이 그냥. 그러니까 모세가 이 갈대 상자에다가 띄워서 한 게 유일한 한 건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도 없는 갈대 상자가 띄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일강의 유명한 거 있지요. 악어요, 악어. 악어들이 다 덥석 먹어버렸어요. 모세는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공주에까지 가는 동안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으니까 악어가 안 먹은 거죠. 사실은 다 그렇게 악어 밥이 된 것이었어요. 그 핏값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16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띄워주세요. 방송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어디요?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마지막 심판 때에 비슷한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읽어봅니다.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요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의로우십니다. 불의하게 심판하시는 법이 없으심을 우리는 압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애굽 백성들을 그냥 골탕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그들의 죄값을 물어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 우리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넘어갈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이 오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끝까지 오냐 봐주실 하나님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마구 그냥 광분해가지고 사람들을 쳐 죽이거나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한 번 손을 대실 때에는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깊은 계산과 인간들이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에 손을 대시는 것이지, 인간들이 보기에는 억울하다고 느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의롭게 일하십니다. 가끔씩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만큼 자애롭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자애롭지 않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자비하다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는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무자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죄 자꾸 얘기하니까 듣다 못한 여자 성도가 그 다음날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찾았어요. 목사님, 너무 죄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애들 교회 갔다가 하도 목사님이 그냥 심판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소리를 치니까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교회 가기 싫대요. 그 목사님이 핑크 씨,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약장에 가가지고 극약 그렇게 써 있는 걸 가지고 나왔어요. 보여주면서 이게 독이라고 쓴 건데요. 여기다 그러면 꿀이라고 쓸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 현대인들은요, 죄 듣기 싫어요. 심판 듣기 싫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 정말 선포되어야 할 말씀, 가장 강조되어야 할 말씀은 사실은 심판이고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주 그걸 못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들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듣고 싶은 얘기, 달콤한 얘기 들으러 오셔요? 아니면 욕먹으러 오세요? 욕먹으러 오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망 듣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아니 목사님 내 다 오냐 하고 얼마나 힘들었냐 위로나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다 현대의 크리스천들은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도 않고 성찰하지도 않고 그냥 나 좀 어떻게 해줘 그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성숙해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욕 먹으러 오십시오. 저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욕을 못합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요, 서정호 목사님이 좀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죄는 죄입니다. 간음은 간음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살인은 살인입니다. 요즘에 이것들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윤리의 수준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람 피운다고 교회 교인들도 바람 피우면서 세상이 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예? 바람 피우는 게 간음 아닙니까? 바람 피우는 건 다른 거고 간음은 또 다른 겁니까?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보면 목사님 포함해서 장로님들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 안 받아요. 아니잖아요, 이건. 죄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값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고치고 새롭게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 강물이 피로 물들이는데 며칠 갔어요? 마지막 절 보니까 7일 동안이에요. 7일 동안이면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7일 동안 몽땅 다 그냥 피로 변했는데 여러분 물을 안 마시고 7일 견딜 수 있겠어요? 아마도 바로는 왕궁이니까 미리 떠나돈 물이 있을라는지 모르죠. 백성들이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바로는 끝까지도 버팁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잊어버렸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다는지 상관없이. 근데 여기에 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무겁다는 뜻입니다. 예? 강팍이라는 단어로 쓰였었죠. 근데 이 무겁다는 말이 뭐가 뭐냐면 마음이 굳어서 무거워진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은 다음에 가는 다음 단계의 신화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사자의 서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책이라는 책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전수되어 책인데 이 사자의 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이제 신 이름이 있었는데 뭔 신이요? 아누비스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 있는데 그 아누비스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심장을 자기 저울에 이렇게 달아본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놨는데 깃털처럼 가벼우면 죄에 안 졌다 생각해가지고 너는 영생 그리고 보내고 이게 심장이라는 건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저울추가 올라가 버리면 너는 평생 죄 너무 많이 졌다. 그래서 그럼 잡아다가 악한 짐승에게 평생 영생토록 잡아먹히는 먹이가 되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장이 무겁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 우리는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실 때 성령님의 깨우침에 예민한, 민감한,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의 비극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지적을 받을 때는 깨닫고 그것을 고치면 희망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맞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삶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매맞고 심판받는 겁니다. 죄는 누구든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바로 고치고 성령님의 깨우침 앞에서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민감하게 회개하고 삶을 고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